잠언은 이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이제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또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따르는 선의 길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좀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맞는 이야기일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귀한 삶,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이는 것. 항상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준이죠, 기준. 성경이라는 것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다 보면 또 지혜와 능력의 길,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 그것은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말씀에 두고 또 마음속에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나머지에 있어서의 삶의 행동 자체가 기도자로서 주님 마음에 합한 행동의 모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비춰보아서 기도만 하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면은 그에 합당한 이제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에 그 온전하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좀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간구하는 아주 중요한 또 마음의 의지와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고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계속 아뢰고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씨름할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자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전통적인 신앙인이죠. 한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수많은 이들은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소원 예물 드리고 나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그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 오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일일이 전부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그냥 전체적인 틀을 제시해 주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삶의 행동이 비춰지는 거죠.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가지고 그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잖아요. 그 책을 봤더니 어떤 좀 유능한 사업가들은 확률이 50%가 될 때는 안 움직인대요.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있는 부분을 의미성 있게 투자하고 나아가는 그 시점 자체가 70%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90%의 확신이 있으면 남들도 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정도의 확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고 자신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의미 있는 분량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행동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하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좀 피할 곳을 남겨놓고 방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가 힘든 경우들이 또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과 확신이 따라간다면 그 확신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적극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말씀에 대한 이런 그 자세 또한 정말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주님을 따라섰던 성경의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었던 삭개오를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냐? 이 정도. 네? 뭐 주변 사람 보기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 세리 마태도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있는 거 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정말 있는 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잘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지금 뭐 저렇게까지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성경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또 많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한 적극적인 삶의 행동 가운데 나아간 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탄하게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좀 행하시면 좋겠다. 안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안전함에 대한 울타리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면 가장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하고 예물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지고 그 기본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에는 정말 이게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그것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이 그분의 말씀을 향하고 또 마음속에 지키는 것.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확신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더 확신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 자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시거든요. 삶에 있어서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시고요, 좀 이렇게 느긋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세요. 내 심령 자체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나는 별로 안 급해. 보여지긴 별로 급한 게 없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약간 좀 이렇게 기차 보면은 양쪽의 선로가 안 만나잖아요. 쭉 그냥 계속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얼굴 보고 달리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지킨다는 건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에도 보면 정말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과 소망함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고 싸워 나가고자 하는 것들, 정말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소망함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과의 좀 적절한 좀 거리를 두고 그냥 마음 상하지 않을 그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게 생명이래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에 보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육체의 건강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육체 가운데서 건강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소망함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건요,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 그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힘쓰고 노력했는데 잘 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략을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서 정말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척을 안 하거든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뭐 지방에서도 보면 저 같은 케이스가 지금 10년 동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지키면은 그래도 교회 부흥하겠지라는 소망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냥 개척 안 하거나 아니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좀 미련해 보여도 부딪히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로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뭐 큰 교회에서 분리 개척하는 거 아니면 이제는 힘들다. 개척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작은 게 없어지면 이제 큰 교회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 통폐합 얘기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학교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은혜로서 나이마다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함의 요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신앙의 것들은 정말 내려놔야 되고요. 이후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또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지혜 문학의 핵심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이런 지혜 문학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고 또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마음 지켜라.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지키려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면은 이래저래 이제 마음 흔들리는 건 믿음 흔들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은요, 마음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한 이 방법밖에 없는데, 뭐 흔들린다는 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지 뭐 마음이라도 흔들리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예?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한 길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되고 안 되고 돌파하거나 돌파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강건함의 역사들이 다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 지켜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뭐 어떻게 좀 펼쳐지든지 간에 항상 마음의 요동함 없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나 다른 이제 눈에 펼쳐지는 보여지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일하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동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뭐냐?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마음에 있는 것들은 고대 이제 사람들은 입술로서 다 표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서 다 표출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해요. 의심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언어 생활 자체가 짜증나. 진짜 죽겠네. 그럼 진짜 죽을 일만 생기고 짜증나 맨날 짜증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고 있지 못함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구부러진 말 하냐, 합당하지 못한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거죠. 사단이 듣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려고 해도 사단이 좀 믿음 없는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옆에서 이제 참소해요. 참소. 네? 사단이 참소한다니까요. 이게 말하는 거. 네? 말하는 거. 이 부정적인 언어가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거든요. 마음 지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입술로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이 있는데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지고 비뚤어지는 것. 그래서 감사의 언어, 기쁨과 감사의 언어들. 그래서 이제 저도 대화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있어도 힘드시겠네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단순히 희망을 드리려고 이거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무슨 희망 고문 가는 것도 아니고 희망 들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입술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씨앗이 돼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함이죠. 부정적인 얘기 계속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또 그때 씨앗이 되죠. 그것도 이제 열심히 심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다가 그냥 부정의 언어를 계속 알고에 대한 씨앗을 심어도 이제 시원찮은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거 계속 심으면은 내 심령 가운데서 이제 부정이 자라서 이제 말로써 이제 부정의 언어가 나오고 이제 얼굴 인상 자체가 항상 이제 얼굴 보면 이제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신앙인들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말하는 것도 정말 부정적인 거 그 근처에도 좀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 부분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 마음 못 지키면은 그 마음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의 언어를 하고, 예? 마음 못 지키면은 이제 온전치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강단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인들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저녁 예배 이렇게 안 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맨날 뭐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는 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예? 할 말은 많어. 근데 안 해. 예? 말해봤자 이게 부정의 언어가 싹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소망 가지고 소망의 언어가 교회 가운데 이제 쓰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광수 목사님 좀 훈련 받고 이런 이제 사역 가운데 또 집회 통해서도 보면 이 마음 속에 있어서의 그 믿음과 긍정의 고백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인지하고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눈을 바로 보래요. 째려보지 말고 그냥 좀 시선을 좀 잘 해가지고 바로 보는 거. 바로 보고 싶은데 이제 환경 자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주로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주로 멘탈 흔들릴 때가 이제 직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집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애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고 긍정의 언어와 또 그 눈을 봤을 때 바로 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 어두움의 부분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바로 보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것들을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이제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볼 거냐. 50%는 어둡고 또 50%는 밝은 곳이라고 한다면 이 밝은 곳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나머지 50%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져야 되는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합니다. 그 죄 짓는 데 가지 말고 저기 가면은 그냥 죄 짓는다. 저 사람 만나면 죄 짓는다. 그거 알면서 괜히 가서 버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말과 보는 눈과 또 발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요, 몸이 망가지는 것은 이게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성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성전. 네.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서 뭐 술 먹지 마라, 취하지 말라, 또 삶에 있어서 방탕함을 버려라.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내용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한마디로서 정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다 보면 악한 곳에 들어서지 않고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당장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이 일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요. 주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한다면 좀 출혈이 있어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지키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눈과 귀와 눈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 보는 거, 행동하는 것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확신이 있으시면 자꾸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간보면서 살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 가지면 내 안에 있어서 이거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좀 행동하세요. 행동. 물론 한 끼만 굶어도 손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떨리는 분 있을 텐데 뭔가 삶을 통해서 주님 내가 정말 그렇다고 다 금식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각자 마음의 감동 따라서 주심을 하는 건데 이 간절함의 모습을 좀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 가운데서 뭔가 좀 돌파해야 되고 뚫고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좀 지금과는 좀 다른 전략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식기를 하든지 아니면 소원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좀 마음에 좀 기한을 정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마냥 좀 시간이 좀 지나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도 되는 일들이 있고요.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시험일 수도 있죠. 하나의 또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이제 또 다니엘 기도 있겠지만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어 주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모든 것이 다 풀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 풍파가 있고 그 가운데서 간절히 주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주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만 남아요. 깊은 관계성.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난 기도하고 그냥 믿음 가지고 있어. 이것을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으로 이어짐 없이 행함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또 야고보서가 또 경종을 울리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자체, 열매 맺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정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올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아버지께 마음에 중심 두시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하고 또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또 보게 하는 어떤 중심과 원동력이 돼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분량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은 그냥 억지로 버티고 힘든 게 아니라 좀 재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공식들이 주어지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힘들고 이 문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금식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좀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 그 순간이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이게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고 또 기도 제목의 응답 또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응답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심이겠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소망과 기대함이 남게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시고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을 달려가며 또 아버지께서 생할 것에 대한 기대함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소망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